특별히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믿는 사람에게 제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각 가정의 그 상황에 따라 어떤 분들은 건강을, 또 어떤 분들은 또 물질을, 또는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로 꼽는다면 저는 분별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도 많은 사람은 무슨 지혜를 IQ 머리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21세기 오늘 현대에서 얼마나 다양한 여러 뉴스를 접하고 세상 현실을 살아가면서 저것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은 어쩌면 믿음보다 분별력 없는 믿음은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광신이 뭡니까? 분별력 없는 믿음이 지나치면 광신이 되기도 해. 미신이 되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이단에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좋아요. 오늘 우리가 부끄러울 만큼 그들은 열심이야. 근데 왜 문제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단에 빠지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이 행동함으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욥기를 보는데 욥기에 여러분 욥기 내용을 아시는데 저는 사실 보면 볼수록 이 욥기야말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 물론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어쩌면은 이 시대에 가장 오해되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해해야 될 말씀이 욥기예요. 욥은 잘 아시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에서의 내기 때문에 벼랑간 재앙이 찾아오죠. 하루아침에 그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야말로 정말 죽을 병에 듭니다. 그럴 때 욥을 사랑했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처음에는 욥을 정말 위로하면서 욥을 동정하다가 사흘이 지나면서 욥이 이제 자기의 신세 한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요. 그러면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의 그 고난을 함께 해줘야 될 그 친구들이 욥의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욥을 비난하게 됐을까? 그 욥의 친구들은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욥의 친구들에게는 신학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욥의 친구들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의 친구들의 그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얘기를 해. 한 가지도 욥의 친구들 말에 틀린 말이 없어요. 문제는. 욥의 친구들의 말에 틀린 말이 없어. 너무 말이 맞는 말이야. 말로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상황이 틀려. 욥의 친구들에게는 신학이 있어. 어떤 신학이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반대로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벌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자, 보세요. 근데 욥에게 지금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욥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을 시작할 때 욥이 동방에서 의인이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의인이 어디 있어?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인정을 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렇지만 욥기에서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욥의 친구들은 모릅니다. 다만 욥에게 일어난 현실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욥을 향해서 좋은 의미로 충고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게 같은 데 보면 항상 많은 가게, 요즘은 뭐 많이 없을 수 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해서 주어진 거냐? 욥을 향해서. 욥의 친구들이 왜 그 말을 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네가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네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셔서 시작이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네? 말은 맞아요. 상황이 틀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의인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야. 어떤 진리에 대한 기준은 나야. 이미 모든 좋은 거는 다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랑 좀 다른 거는 다 악이에요, 이제.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서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지를 욥의 친구들은 도대체 알지를 못해요. 위험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믿음은요, 위험해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의미로 보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믿음을 강조했던 것 옳았지만 이제 어쩌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믿음이 분별력 없는 믿음이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훗날 정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내가 의인이 됐다라는 말을 조심해서 생각해 봐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의라는 거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맺어졌다는 것 뿐이에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됐다든지 내가 나만 옳은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됐다. 그게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됐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를 믿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미 천국에 있는 거야. 나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나랑 다르면 다 이건 마귀야. 이런 경향이 기독교 안에 심해요.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 여러분, 그럴수록 자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서 훗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 그 욥의 친구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를 욥의 중재로 그들에게 그 심판이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댁에 믿음 주시지만 그 믿음이 정말 분별력 있는 믿음, 지혜로운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의 뜻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욥기를 말할 때도 그 욥의 친구들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의 그 생각을 말씀하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이 쭉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형통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길은 끝내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을 보고서는 어떤 사람이 망했어? 그건 악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은데, 그래서 성경 안에 그럼 뭐가 맞냐? 여러분, 성경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명기나 또는 이 시편의 1편 같은 말씀은, 잠언 말씀은 기준이에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화를 당한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거는 원칙이야. 원칙.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엉터리로 사는데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잘 나가는 무슨 대기업 회장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서 부자 돼요? 버젓한 아내 두고서 바람 피고 뭐 그래도 지금 SK 하이닉스는 최고로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됐어요. 재벌 중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잘 살잖아.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제일 성공했다는 기준이 뭐예요? 돈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제일 부자 되고 성공했는데 그러면 잘 살아서 부자 됐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정 달라.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신앙 안에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는 걸 잘 분별해요. 원칙은 신명기 말씀.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의 그 생각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도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내 삶에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볼 때 저 사람 사회에서 성공한 거 보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일 것 같아. 저는요 여러분 너무 괴로운 게 여러분 뉴스에 오늘날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어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무슨 직분을 쓰고 뭐가 됐다 뒤를 보세요. 정말 그렇게 더러운 인간들이 없어. 알고 보면. 여러분 세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느 날 심판 앞에 우리가 설 때 그의 욥의 그 당했던 그 고난을 언젠가 하나님이 그것이 욥이 정직하게 살아도 당한 고난이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입증하실 날이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승승장구해도 여러분 시편 73편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악인인데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귀영화 장수 다 누리는 악인인 사람들이 오늘 파는 치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보고서 훌륭한 사람이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똥물 뒤집어 써가지고 비난받는 데에서 같이 욕하는 그런 분별력 없는 인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믿음 여러분 가지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 특별하신 뜻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봤을 때
바울과 이제 바나바의 선교 1차 여행이 끝나고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져서 이제 바울의 사도행 이 선교 위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면서 이제 제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우리 여러분 단톡방에 어젯밤에 잠깐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영상을 잠깐 여러분 올려드렸는데 보셨으면 뭐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가셔서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지금 그런데 이 바울이 바나바랑 헤어진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북쪽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방으로 가면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여기 아시아는 여기 지금 우리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아시아는 어디냐면 소아시아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 그게 에베소예요. 사실은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대요. 에베소.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6절에 보면 성령이 막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래서 거기 전하지 못하게 하자 바울이 그 방향을 바꿔서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을 도우시는 능력을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았대. 잘 봐야 돼요. 막았대.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은 여기 지금 에베소 지역이나 여기 지금 훗날 여기 비두니아 여기에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거기는 버린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지금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소아시아 7교회 대표적인 데가 그 에베소 교회고 훗날 사도 바울의 가장 그 중심 본거지가 에베소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안디옥은 지금 바울이 선교 다니는 여기랑 너무 또 멀어. 그래서 훗날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어디 중심으로 활동하냐면 에베소가 사도 바울의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거기 사도 바울이 훗날 거기 교회도 세웠는데 성령께서 거기를 지금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에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일반적인 뜻이 있고 특별한 뜻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그 욥의 친구들 욥의 경우에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평화가 오고 샬롬이 온, 그건 일반적이고. 그러나 예외적인, 특별한, 욥기는 특별하거든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잘 구분 못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악을 행할 수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는 거의 악마 같은 짓을 합니다. 악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말은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이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악마 노릇을 하고 있어요. 분별을 못하면 그런 그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성령이 두 번이나 막았을 때, 그러면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착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중에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에는 일반적인 뜻이 있고
특별한 뜻.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일반적인 뜻이 있고 특별한 뜻이 있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응?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모두에게?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됐어요. 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뭐겠어요? 뜻이야.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에요. 이거 명백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성경을 읽어. 성경을 그럴 때 잘 읽어야 돼요. 아까 욥의 친구들과 지금 그 욥의 상황처럼 엉뚱하게 읽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악마짓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이미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일반적인 뜻,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욥의 친구들처럼 이 특별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이 바울에게 성령께서 지금 막으시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긴 것.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다가 뭔가가 막히면 그게 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은 신약성경 페이지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았대요? 사탄이. 지금 바울이 어디론가 가고자 했던 건 한 번, 두 번은 지금 똑같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아시아로 가고자 하고 여기 지금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막았어요. 막혔어.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가고자 했는데 막혔어요.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서 뭐가 막힌 게 생겼어요. 막힌 문제가 생겼어. 그거 누가 막는 거예요? 성령이 막는 거예요? 사탄이 막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를 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분별력. 사탄이 막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막을 때는. 성령이 막으면 멈추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거기서 실수합니다. 자기 환경 따라서 움직여요. 환경 따라서. 기분 따라. 성령의 하나님의 어떤 이런 뜻에 대해서는 그냥 내 생각을 하나님이 다 동감해 주시겠지,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를 들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그 장자의 그 재앙까지 해서 이제 건져 내오실 때 그들이 애굽에서 막 도망쳐 나왔을 때 그들 앞에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뭐 하자는 거야? 돌아가자, 이거 돌아가자. 앞에 장애가 나타나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거를 원하셨다면 아니 그냥 길이 확 열렸어야지. 시온의 대로 활짝 열려. 왜 그 앞에 홍해가 나오는 거야? 이거 뭔가 잘못했으니까 돌아가자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지팡이를 치자 열립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가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계속 뭐라 그래? 아, 이게 여기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게 뭐야, 이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니까 불평하다가 우리 돌아가자 이거. 장애를 만나면 아닌가 봐, 이거 하나님의 뜻이. 그럴 때 결국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은 20세 이상 된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 강에 물이 정말 그 홍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 정말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그 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또 생긴 거예요. 아, 홍해보다 요단강은 작으니까 여기 문제가 없고 홍해는 크고, 여러분 그런 거겠어요? 똑같이 계속 장애가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장애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했던 그 사람들 결국 강해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그들은 일절 주저하지 않아요. 어깨를 메고 제사장이 그 흐르는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할 때 그 장애를 잘 분별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사탄이 막고 있는 건지, 이 분별 잘못하면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영적인 분별로 이 사탄이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령께서 막으시는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냐면 그게 분별이에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 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올라가야지,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사람도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도 잘 분별하고. 오늘날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에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페 같은 데 가면 뭐 핸드폰도 두고 가고, 심지어 핸드백도 두고 뭐 화장실 갔다 오는데 도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야, 한국 사람은 대단한가 봐. 대단하긴요. 사기꾼들 많아. 왜 이거를 안 훔쳐가요? CCTV 때문에 안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얼마나 여러분 사기꾼들이 판을 거기에 다 현혹돼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갖는 거, 분별력이 없으면요, 자기가 이게 정말 패가 망신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가끔 보러 약간 그렇게 이렇게 우스개 얘기로 성경을 딱 봤더니 어떤 성경 구절에 어떤 말이 있더라. 마치 여러분 무슨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점 깨웠듯이 이런 식 성경 읽으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 누가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성경을 폈더니 그 성경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다 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다음 성경 또 뒤지었더니 가서 빨리 실행하라고. 여러분 그거 성경 읽는 게 아니야. 성경을 마치 무슨 부적같이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는 마치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하루 세끼 좋은 음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특별한 날 외식을 해야지. 맨날 외식만 해. 그러면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고 집 망해요. 나가서 맨날 외식만 해봐. 그 뒷감당이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이 훈련이 되지 않고 하나님 특별한 뜻이 특별한 뜻이 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지금 성령께서 막으시는 예외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바울은 영적으로 이게 성령이 막으시는 건지 사탄이 막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자기를 막는 게 그건 사탄이 막는 거고,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막으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에 순종하고 결국은 오늘 말씀에 이제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말 그리스입니다. 지금 바울이 있던 이곳과 이 그리스라고 여기하는 이 에게해라고 하는 지중해를 건너,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을 건널 때 이 황해가 있는 것 같이 이 어마어마한 이 말하자면 선교의 장이 바뀌는, 하나님이 아무 때나 특별한 일을 계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맨날 오늘 내일 특별한 뜻을 계시하겠습니까? 특별한, 지금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이 선교에 특별한 장이 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특별한 순간들이 사실은 있었죠. 가령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 보자기에 더러운 짐승이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먹으라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은 내가 먹을 수 없다고, 나 이제까지 먹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습니다 할 때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금하느냐. 그러고 이게 뭔 일이지?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들이 초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특별한 순간은 예외예요. 항상 원칙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이냐고 묻지를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작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특별한.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늘 그냥 꿈과 환상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거. 여러분 그 신앙은 병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섭리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서요. 그리고는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계획과 달랐지만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단하시고 방향을 트실 때 사실은 당황스러워요. 내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를 때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도와주세요야. 계획은 누가 세워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계획은 내가, 하나님은 도움. 내가 주인이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믿음의 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주인님이다 그랬죠.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인, 그분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막으실 때 우리 잘 분별해. 이게 성령께서 막으시는지 이건 마귀의 역사인지 잘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을 돌이킬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더 옳은 게,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 내가 여기를 위해서 정말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시아로 가는 거야. 또는 성령께서 막으시는 대로 그냥 이 비두니, 여러분 비두니아로 가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 본질을 떠나서 거기 놀러 갔다고 하면 문제가 돼. 거기 선교하러 가는 거였어. 나중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간 게 문제가 안 돼. 다만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사도행전 여기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앞으로 네가 해. 여러분, 성령께서 보이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누구보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옆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앞에는 내가 포장할 수 있어요. 성령은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정말 힘써 살다가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그게 꿈일 수도 있고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지금도 꿈과 환상을 너무 믿지만 또 어떤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또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왜 인정을 안 해? 성경에 나왔잖아. 근데 늘 꿈과 환상만을 쫓아다니는, 내가 어제 꿈꾼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식으로 때로는 꿈으로, 그거는요 비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이게 방향 전환을 시키시는 만큼 중요한 그런 상황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열려있는 자세로. 다만 오히려 그보다 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